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친근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에 그들 역시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샬롬, 평강.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머리의 인사말과 혹은 끝나는 그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 라고 해서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첫 인사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아마도 이 바울 형제님이 서신서를 쓸 뿐만 해도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류 역사란 전쟁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화가 기록된 지가 3401년 동안에 전쟁이 없이 지나온 해는 268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은 아마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그 속박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나와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만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구속하실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믿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해가지고 또 하늘로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평화 즉 평강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의 왕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중동 평화 아직까지도 중동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중동 평화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중동 평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알게 모르게 전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진정한 평안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평안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평화의 왕, 즉 평강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날마다 죄 가운데서 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평화의 다리 곧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모리무라라고 하는 큰 갑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어느 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방을 잡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절대로 호텔 안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단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한 번씩 와서 자기 방에 청소만 하고 나가는 것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소하러 온 아줌마가, 이 아주머니가 항상 청소하러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에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아줌마가 그냥 인사치레로 그게 만날 때마다 아마 저렇게 말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머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리무라라고 하는 이 갑부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청소부로 있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도대체 평화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이 모리무라라고 하는 부자가 나도 그분을 믿고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조금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그래가지고 요즘에 교회가 또 코로나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서, 그래서 뉴스에 딱 보면 자막에 뜨는 거 보면 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특별히 또 개척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또 일어나는가 봐요. 자, 이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얀 옷에는
검정 옷에는 먹물이 떨어져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얀 옷에 먹물이 떨어지게 되면 금방 눈에 띄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은데 어쩌다가 교회의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세상에 커다란 이슈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것도 담대함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야, 이번에 교회 혹시 애들 데리고 나왔다가 이 말에 하나라도 이 코로나가 걸리면 이거 끝장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 믿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믿음만 최고고, 또 그렇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은 최고가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다 그러한 것들을 풀어넣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조금만 더 참어. 내가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냐.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터널에 끝이 있듯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때 나가면 되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들은 매주일마다 자우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4, 5주 동안은 어쨌든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형제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호흡을 같이 하고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회하는 게 자, 예배 찬송가 100장을 부릅시다 하면 그 100장을 펴놓고 부르긴 부르는데 어때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것하고 집에서 그냥 보는 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한두 번은 잘 된다니까. 한두 번은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냥 하는데 여기 한 두세 번 넘어가 보라고. 그것도 요령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게을러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은 이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벌써 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만 안 나와봐. 우리 이제 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 안 그런가요? 예,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문 다 잠그고 왜 문 걸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제자들만 모였지. 도마만 빼고. 그리고 모여 있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느닷없이 3일 전에 돌아가신 양반이 그냥 탁 나타나가지고 뭐 문 열어달라고 문도 안 두드리고 그냥 딱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겠어 하는 거예요. 그게 놀랄까봐 우리 주님께서 그냥 탁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러면 제자들이 기절할까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일 먼저 이거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일 전에 그 상처 자국을 주님 제자들에게 딱 보여줘서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건 뭐 3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가 틀림이 없지. 그리고 나서 주님이 숨을 확 내쉬고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간에 뭡니까? 뭐 나쁜 소문도 빨리 나지만 좋은 소문도 빨리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결석한 도마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3일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보았다. 도마는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봤지만 자기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뭡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날 속이려고 그러냐? 그럴 일이 없다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도마도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라나 하는 마음에 그 도마도 참석을 했어. 그때 주님이 오셔 안 오셔? 100% 오시는 거지. 딱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구한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가가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이리 와가지고 내 상처 자국에 손과 또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이 도마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러한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마에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어떻습니까? 도마는 확실하게 다른 어떤 누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본인 직접 자신이 확인하고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도마의 마음의 평강은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도마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만에 하나라도 그날에도 도마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이 도마의 마음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실망 가운데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음모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흰 말을 탄 사람이 활을 가졌습니다. 자, 활을 가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화살이 빠졌습니다. 총은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이거는 종이호랑이야. 오래전에 우리나라 시골에 울진 삼척에서 120명인가 무장공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이 발칵 뒤집어요. 이 강원도 정선영을 평창 아주 활짝 뒤집혔어요. 그거 오래전에 그때는 우리가 아직 군에도 안 갔던 그런 그 10대 소년 시절이었는데 군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비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비군들이 사고 칠까봐 예비군들에게 옛날 6.25 당시 때 써먹던 그 M1 소총이라든가 아니면 칼빈 소총 줬는데 거기에 뭐야 이 실탄은 주지 않고 그 빈총만 준 거예요. 공비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앞산으로 도망가는데 예비군들이 따라가면서 그냥 떨끄덕떨끄다가 놀이새만 갔다가 털끄덕. 이게 만약에 그 공비가 그냥 그대로 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공비가 자수하려고 우리 동네가 앞산에 산을 넘어 정선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어요. 자수하러 간 경찰이 이제 이 무장공비니까 사람을 안 죽인 거예요. 그게 예비군들이 그냥 빈 총 들고 떨끄덕거리고 이제 총만 손들어.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은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화살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있어야지 끼워가지고 쏘면은 상대방 적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흰 말 탄 자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가 나옵니다.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마어마한 환란 기간이 들어가고 이 지구상의 4분의 1, 3분의 1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이제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인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죽음과 바꾸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을 탄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탄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 재림함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으로부터 휴거가 돼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앞에서 흰말을 타고 총 진두지휘를 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성과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요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거짓 사도, 바로 이 속이는 일꾼들, 이게 이러한 것들은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뿔 달고 나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허점만 보이면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누가복음인가 어딘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마귀가 아주 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고 해요. 잠시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을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탄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진리인 듯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거짓이요, 또 진리를 탐하다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메시아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원어로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또 왕관, 스테파노스. 이 사탄도 면류관, 왕관을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단이 만왕의 왕 되시는 이 존귀한 예수님을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인의 흰말 탄 자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기는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에서 왕처럼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찾지는 않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50%가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건국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워싱턴 의회,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도 있어요. 이런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워싱턴주가 있는데, 이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가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그 프리메이슨이 출범하는 기공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형 큰 그림이 걸려 있어요. 사진이 걸려 있어요. 미국의 언론은 이 프리메이슨이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검은 세력의 음모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조작된 그러한 기사만 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것만 나옵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좋은 소식들은 다 감추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매스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애플과 구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세계 정부 수립에 필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이기 때문에 이 빅브라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들어올 때 그냥 이마에다 갖다가 그냥 열체크 갖다가 탁 누르는데 좀 왠지 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마에다 갖다 탁 대고 아니면 귀에다 갖다 대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 해가지고 딱 보면 이제 37도만 되면 다 그냥 예배고 뭐고 다 보내야죠. 그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열이 37도가 넘어가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정부 수립에 필요한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1달러, 미국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뭐 1달러짜리라 해도 그냥 뭐 주고받고 하지 그걸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표시인지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달러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괴상한 그림들과 거기에 영어로 괴상한 문구들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달러 지폐 뒷면에 보면은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그림들이 뭐 전시안으로 비롯해가지고 이 피라미드로 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이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모양에 보면은 화살을 13개인가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리메이슨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1달러를 만들어놨는데 그 쓰는 사람들이 별로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세계 질서 그리고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이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인구 축소와 세계 정부의 수립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종교 체제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먼저 세계 각 나라들을 통제 불능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상이며 지진, 환경오염, 그 다음에 자원 고갈, 전염병 확산,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제공황, 위조지폐, 그 다음에 테러, 시위, 범죄, 폭동 등을 조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혼란하게 빠지게 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방법이 없다 하고 손들었을 때에 내가 인류를 통제하겠다 하고 나오는 하나의 대통령, 저 유럽에서 나오는 바로 이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고 감추어져 있는데 서서히 하나씩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때 정부는 대처할 능력이 없고 이를 해결해 준다는 일루미나티의 비상체제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자유, 평등, 박애. 오늘날 이단들이 전부 다 뭘 가장합니까? 평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봐봐요. 그래가지고 뭐 평화행진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나서 막 카드 섹션을 하고 그냥 뭐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행진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그 뒷면에 숨어있는 음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어요.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단입니다. 마귀. 결국 인간을 거짓 평화를 조장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함께 누리던 에덴 동산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뭡니까? 아담 하와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듯이 바로 이 오늘날의 코로나19 중국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덩치 좋은 사람도 거기에는 맥을 못 치잖아.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게 한번 딱 침투하면은 꼼짝없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는 정말로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사단도 지금 뭡니까? 인류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가장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적그리스도 통치 세계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걸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고별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작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무려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정확하게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주님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들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다가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쫙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승리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패포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변호사요,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4명의 딸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4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는 집에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그 귀여운 딸 넷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1873년 11월 22일 여행 중에 여객선 하브레호라고 하는 이 여객선이 영국 선박 로천호라고 하는 이 영국 선박하고 미국의 이제 프랑스 선박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는데 그때 승객 22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딸과 그 부인이 모두 뭡니까? 4명의 딸은 죽고 부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나서 내 딸은 그냥 그대로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가 이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바다에 수장된 그 딸로 인해 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절망적인 슬픔 속에 있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여보,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지은 찬송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편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하는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한 슬픔 상황 속에서 좌절의 늪을 헤맬 때에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무엇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마음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궁극적인 위로와 참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인 우리에게 오직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십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교제와 또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